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삽니까? 이 질문을 지금 여러분이 받으시면 그냥 주저없이 대답이 나와야 합니다. 예수 때문에요.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까라고 말할 때 많은 고민을 합니다. 쉽게 대답을 못 합니다. 나를 위하여 살까? 내 가족을 위하여 살까? 아니면 이 민족을 위하여 살까? 도대체 내가 뭘 위하여 살아야 되지? 하는 이 고민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딱 믿고 난 다음에는 그 고민이 없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내 민족도 내 가족도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예수라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적으로 아주 명문 가문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학문도 남들보다 뛰어난 자였지요. 신분에 있어서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오직 예수만이 그의 삶의 이유가 되었고 살아갈 목적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의 신앙 고백이요, 그가 무엇을 위하여 사는지를 분명하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기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예수 그분만이 자기 안에 계시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는 이유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것이 내 믿음이고 그것이 내 삶의 이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바울만의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목사나 장로들의 고백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 어린아이들까지 동일한 고백이 되어야 되고 동일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7절과 9절에 보게 되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는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살거나 죽는 자도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려 하심이라.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울어도 주를 위하여 울고 웃어도 주를 위하여 웃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 보면 점점 내 삶에서 내가 버려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입니다. 나를 버려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또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또 내가 누리고 싶은 거, 이걸 버려야 합니다. 이거 버리지 못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못하십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지배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가 되려면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자기를 죽여야 하는 것이죠. 오늘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기 위하여 나오셨습니까? 자기를 쳐서 죽이기 위하여 기도하러 나오신 분은 참으로 복되십니다. 그게 기도의 우선입니다. 나를 위하여,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하여, 내가 뭔가를 누리기 위하여, 내가 뭔가를 가지기 위하여 나왔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잘못 나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사시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일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오직 주, 우리의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나를 위한 예배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예배는 주님을 위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에 은혜를 받아야겠다라는 생각보다 내가 예배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섬겨야겠다라는 생각이 앞서야 합니다. 예배에 나와서 주님을 먼저 우리가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먼저 기쁘게 하는 거, 이걸 잊어버리고 내가 받아야 될 은혜, 내가 누려야 될 은혜만 생각한다면 결국은 우리는 잘못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세례 요한이 이제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장은 굉장히 긴 장인데요, 이 1장 가운데 3분의 2를 세례 요한의 탄생에 관하여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어떤 그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그 탄생 이야기와 비교해 보면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칩니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역사의 주인공과 우리 믿음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왜 예수님 얘기를 하지 않고 이 누가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많이 했을까라는 궁금증을 저는 가집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 이 세례 요한이 어떤 대단한 인물인갑다 하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대단한 인물이에요. 자, 세례 요한은 400년 만에 등장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400년의 세월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400년 만에 지금 선지자가 등장을 했는데, 하나님이 세상에 보낸 선지자가 등장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한, 세례를 주었던 요한이었습니다. 자, 이 또한 세례 요한은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만 예언된 것이 아니라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이사야가 먼저 이 사람을 예언했는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또 선지자 중에 말라기가 이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에 앞서서 엘리야 선지자가 올 것이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알게 해주고 백성들을 아버지께로 돌아오도록 길을 열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자, 또한 예수님도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이 지금 이건 정말이다, 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인류의 조상 하와 이후로부터, 하와가 이제 낳은 아이들 이후로, 이 사람들 이후로부터 이 세례 요한까지 살펴봤을 때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요셉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이 다니엘이 이 세례 요한과 비교했을 때는 큰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인물이 바로 이 요한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는 크단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인물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답을 다 가르쳐 주셨는데도 이 금방 말을 못 하시네요. 천국에 들어가면 됩니다. 천국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큰 인물이라 하는 세례 요한도 작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큰 인물이 되기를 원한다면요, 공부 많이 하고 또는 돈도 많이 벌고 세상에 어떤 뭔가를 자기 몸을 바쳐서 희생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돼요. 진짜 예수님 믿고 천국을 얻으면 돼요. 그 사람이 가장 큰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큰 인물입니까? 작은 인물입니까? 예. 얼굴이 커서 큰 인물이 아니라 진짜 큰 인물들이십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큰 인물이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큰 인물 되려고 아동바동 거리지 마십시오. 이미 큰 인물 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의 상속자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인물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이 이제 태어날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그 아버지에게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예언해 주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누굽니까? 이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어떤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천사장이죠. 가브리엘 천사는 천사장입니다. 가장 주님의 가까이에 있는 비서실장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이 천사가 지금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세례 요한의 탄생을 이야기해 줍니다. 와, 정말 대단한 인물인 것 같아요.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정말 큰 인물이 등장할 때는, 나타날 때는 이 천사들이 그 큰 인물이 태어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토록 이 크고 위대한 인물인 이 세례 요한, 그는 무엇을 위하여 이 세상에 왔을까요? 나라를 하나 세우기 위하여 나왔을까요? 아니면 전 세계를 통합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난 것일까요?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시하십니까? 아유, 목사님, 나도 그거는 할 수 있어요. 저도 지금은 곳곳에 다니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고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 나는 그거 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나 나나 똑같네요? 예, 똑같습니다. 놀랍게도 이 위대한 인물, 400년 만에 등장한 이 선지자요, 이사야도 말라기 선지자도 이 성경을 통하여 예언했던 이 인물,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인정했던 이 인물, 그가 이 세상에 와서 그가 위대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다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였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일을 세례 요한이 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세상에 올 때 하늘의 천사들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또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올 세례 요한을 수백 년 전부터 예언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위대한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또 알려주고 나타내 주어야 하는 예수님이 위대하신 것이죠. 그 예수님을 드러내고 그 예수님을 알려주고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이 세례 요한, 그가 바로 누가복음 시작의 첫 인물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은 인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면 우리 주님은 세례 요한과 동일한 그러한 위대한 인물로 우리를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등장한 세례 요한은 우리가 닮을 수 있는 인물이고 또 우리가 같아질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누가복음의 시작을 알렸던 이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 가장 축복된 사람, 하나님이 영어롭게 여기는 사람, 새로운 역사를 쓰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라를 세워야 큰 인물이라고 여기고 또는 뭔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놀랍게 여기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야지만이 정말 큰 인물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큰 인물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고 예수님을 세상에 알려주고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자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살아갈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자기의 자녀로 삼으셨고 천국으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남겨두셔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삶에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애쓰고 힘써야 하는 것이죠. 어떤 직업을 얻을까?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공부를 적게 하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고 돈이 적고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자냐 여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 삶이 예수를 보여주는 예수님의 거울이 될 수만 있다면 바로 그 삶이 최고의 가치요 최고로 행복한 삶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자기를 위하여 살게 하는 하나의 도구로 여깁니다. 자판기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자판기 하나님. 자기 원하는 거 그거 기도라는 동전 넣어서 그거를 이제 가지는 거예요.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만 있다 그러는데 늘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린 채 나는 있고 내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타고 다니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 땅 길지 않습니다. 점점 이 세상을 보십시오. 엄청난 재앙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도 생겨날 것입니다. 사람 죽는 게 그냥 파리 목숨보다 더 쉽게 그렇게 앞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오늘도 미국의 플로리다에 갑자기 한 아파트가 그냥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금 한 100여 명이 실종이 되어 버렸지요. 왜 무너졌는지 이유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비일비재하게 이게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멸망시키기로 이미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살면 안 돼요. 진짜 어디서 살아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주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짧게 사는 인생 속에서 여기에 무슨 그런 큰 어떤 목적을 두고 아둥바둥하고 살아가는지 참 우리 자신이 참 가련하고 좀 미련하지 않습니까? 영원히 살 나라에 목숨을 걸고 거기에 소망을 둬야 되지 않습니까? 이 땅은 잠시 있다가 떠나는 나그네 의 땅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별거 아닙니다. 이 세상 삶은 앞으로 장차 우리가 누릴 영원한 나라, 거기에 마음을 둬보십시오. 그 땅에서의 그 영광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몰라요. 저도 엊그제가 20대인 것 같은데 그냥 눈 깜짝한 사이에 그냥 50대가 돼버렸더라고요. 그러면 눈 한 번 더 깜짝거리면 7, 80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인생 손살같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에 우리가 목숨 걸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될 것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예수님께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투자 바로 하셔야 돼요. 이 땅 아파트에 투자를 하고 이 땅에 솟구치는 땅에 투자를 하시면 나중에 이 땅이 멸망할 때 크게 땅을 치며 후회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 투자하십시오.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바치십시오. 그러면요 주님이 60배, 100배, 1000배로 여러분들에게 돌려주실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나서 그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게 해줬던 그 인물이 다름 아니라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그 자체만 해도 이 사가랴는,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거든요. 사가랴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그 탄생을 천사에게 들었을 때 믿지를 못했어요. 자기가 나이가 많았고 또 아내가 불임 여성이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었다고 생각해요. 또 거기다가 또 이 세례 요한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알려주고 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자라 그러니까 이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이 가브리엘이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그 입이 말 못하도록 벙어리가 되게 했습니다. 세월이 좀 지나서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이제 짓고 하면서 믿지 못했던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이제 입이 열리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입이 열리는 날 하나님 앞에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 예언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의 믿음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못 믿었어요. 못 믿었기 때문에 벙어리가 됐죠. 그런데
한 1년이 10개월이 지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그가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장 67절 한번 보십시오. 67절에 보니까 이제 사가랴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하나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아 속량하시며.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돌보셔서 속량, 구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69절 보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으니, 이 구원의 뿔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말인데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 구원자를 말하는 거죠. 이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다윗의 집에서 날 자손이죠. 그 지금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 아닙니까? 그 지금 사가랴가 어떻게 예언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의 종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도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보십시오. 70절. 자, 이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약 성경에 지금 선지자들의 그 예언이 다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항상 말씀하시던 그 예언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 말씀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원수에게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그게 뭐 어떤 일이냐? 바로 우리 원수에게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서 구원하는 것이다. 사단에게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다.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72절.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그 조상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을 주어서 죄로 죽어가는 백성을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 자손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76절을 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자기 아이는 뭘 하느냐? 이 아이여,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선지자래요. 세례 요한은 선지자래요. 지극히 높으신 자의 하나님의 선지자래요.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그죠? 예수님보다 앞서가서 길을 준비합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의 길을 준비합니다. 77절.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뭘 합니까? 죄 사함을 알게 하는 것이죠. 구원을 이야기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그 탄생만 해도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세례 요한이 뭔가 한 게 아니잖아요. 전도를 했거나 또는 기적을 일으키거나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세례 요한은 그냥 아기로 그냥 태어난 거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의 아버지가 구원을 얻었고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주를 보여주고 주를 알려주고 주를 드러내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존재 자체만 해도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내가 어떤 것을 이루려고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가만 이 땅에 있기만 해도, 그냥 내가 있는 직장에 그냥 성실하게 다니기만 해도, 내가 다니는 학교에 그냥 거기에서 그냥 학생으로 있기만 해도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보여주시고 주님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한 번은 어떤 일로 경찰서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뭐 고발을 당한 게 아니라 제가 좀 고발을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제가 좀 갔습니다. 갔더니 그게 이제 형사과 과장이라는 분이 이제 저를 이렇게 보시면서 바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이마에 목사라고 붙인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라서 예 맞습니다. 혹시 저를 아십니까? 아니요 처음 뵙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같아요. 그냥 보니까 목사님 같아요. 저는 그 말이 늘 가슴에 남습니다. 그냥 보니까 목사님 같아요. 그건 내가 목사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수많은 직업이 있는데도 내가 목사라는 것을 그 사람에게 알려줬어요.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그게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요, 예수 붙잡고 살아가면요,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쫓아다니면요, 그냥 내 몸에서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게 이게 신기한 겁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이번에 새로운 사람, 저 사람은 그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은데 라고 그렇게 되는 것이 극히 정상이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 보십시오. 태어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 사가라는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군지, 그가 이 세상을 구원하여 살릴 것을 예언합니다. 죄에서 구원하여 제사함 받게 하실 분인 것을 예언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여줄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알려줄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드러낼 수만 있으면 정말 잘 사는 겁니다. 돈 못 벌어도 됩니다. 공부 못해서 막 사람들에게 그냥 인정 못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내 삶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고 내 삶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최고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서 세례 요한처럼 주님을 보여주고 주님을 알려주고 주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제가 7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빠르게 얘기할 테니까 한번 기억하셨다가 그렇게 사십시오. 자, 예수님을 보여주는 우리의 삶이 되려면, 예수님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성령과 함께 해야 됩니다. 성령이 없이는 절대로 예수님을 내 삶을 통하여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66절에 보십시오. 이 66절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악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주의 손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66절에 보게 되면 듣는 사람이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아이와 함께 하심이라. 여기서 주의 손, 누가복음에 주의 손이라고 나오는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입니다. 이건 내가 나중에 설명할게요. 이 주의 손이라 그러는 건 성령이거든요. 지금 이 아이가 지금 어떻습니까? 성령과 함께 하니까 예수님을 보여주게 되고 예수님을 알려주게 되고 예수님을 나타나게 된 것이죠.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막 떠벌러 다니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막 광고하고 다녀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 말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하게 되는 것은 바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또한 이 15절에 보게 되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아기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나타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자신을 세상과 구별하여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세상에 섞여서 살아버리면 절대로 예수님 못 보여줍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15절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보게 되면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해줍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그러면서 보십시오,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여기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나시린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삼손처럼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것 맞습니까? 그러면 나시린 맞습니까? 오늘부터 자신을 세상과 구별되게 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알려줄 수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그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십니까? 내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지 예수님을 보여줄 거 아닙니까? 내가 장로라 불리고 내가 목사라 불린다고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셔야 돼요. 유행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 원한다고 그거 따라가고 하시면 안 돼요. 교회 오실 때 우리 여성분들 가방 들고 오실 때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들고 오시는데 그거 제가 안 봅니다. 그게 구찌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거 들고 교회 당당하게 오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오실 때는 집에서도 가방 제일 흐름한 거 거기에 성경책 넣어 오십시오. 여러분이 자랑해야 될 것은 예수님입니다. 세상과 달라야 돼요. 백 하나로 어떻게 자존감이 그렇게 높아지는지 저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처럼 보자기에 성경책 묶어가지고 그렇게 들고 다닌들 뭐가 문제가 됩니까? 우리는 세상들 따라가면 안 돼요. 돈 좋아하는 세상, 명품 좋아하는 세상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죠. 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자, 세 번째, 주님을 세상에 보여주고 알려주고 나타내려면 분명한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자, 이 비전은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내 비전을 가지면 안 돼요. 내 비전은 없습니다. 예수를 딱 믿으면 이전에 가졌던 내 꿈, 내 비전 다 버리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고 예수님의 꿈이 내 꿈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천사가 이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은 이런 비전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 곧 주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일을 하느냐면 사람들을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이 뭐 하느냐면 죄인을 회개시켜 주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아버지의 마음을 심어줘서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를 찾게 만듭니다. 의인의 삶으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이 의인의 삶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게 비전이에요. 비전. 의사 되고 사업 하나 일으켜가지고 큰 인물 되는 것이 그게 비전이 아니에요. 의사 안 되셔도 돼요. 학자 안 되셔도 되고 평생 노가다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만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그것이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에 당당하게 살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주님 앞에 쓰임을 받으려면, 주님을 보여주고 또 주님을 알려주려면요, 자신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냥은 또 안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어렸을 때부터 주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훈련을 받았습니다. 80절 보시면 아이가 자라매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자, 선지자로 활동을 하기 전까지 어디에 있었다 그럽니까? 빈들 광야에 있었더라.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이 세례 요한은 어렸을 때부터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참 그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훈련을 시켰던 것이죠. 먹는 것도 메뚜기와 꿀로 먹었고요, 약타로 만든 옷을 입었었습니다. 자기를 훈련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성경도 우리에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라고 만들고 있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로 주님을 보여주고 주님을 알려주려면요, 마음을 바꿔야 돼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특별히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77절과 78절에 보게 되면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일함이라. 하나님이 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느냐, 그 아들을 왜 십자가에 내어주셨느냐, 하나님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마음에 뭐를 가져야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어요? 긍휼입니다. 아버지의 긍휼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요, 17절에 보시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이제 알게 해주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내가 세례 요한처럼 서임 받기를 원한다면 내 마음 가지고 안 됩니다. 내 마음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아버지를 보여주고 아버지를 알려주고 이 세례 요한처럼 살려고 하면요,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그를 온전하게 예배하는 자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은요, 어머니 뱃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였어요.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지간입니다.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지게 되었는데 세례 요한보다 이제 예수님이 6개월 정도 늦어요.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엘리사벳을 찾아가요. 세례 요한의 엄마를 찾아가요. 찾아가 보니까 세례 요한의 엄마의 뱃속이 갑자기 그 세례 요한이 막 기뻐 뛰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이제 엘리사벳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보라, 너의 문안하는 소리가, 마리아가 지금 엘리사벳을 찾아왔을 때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이 다윗처럼 춤추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가 아니면요 절대로 예수님 못 보여줍니다. 예배자가 아닌 사람은 전도 못 합니다. 교회에 초청을 할 수 있어도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나타내고자 원하면 예배자부터 되십시오. 세례 요한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멀리서 오는 그 예수님의 그런 어떤 느낌만 가지고도 기뻐 뛰며 난리를 쳤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종인 것을 자기는 알고 있었거든요. 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자기가 예수님의 종인 줄 모르는 사람은 그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압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인 것을 믿고 자기가 종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섬겨야지만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종입니까? 말로만 종입니까? 삶이 종입니까? 삶으로 종이 되셔야 구원에 이르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항상 예수님을 만날 때나 또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릴 때나 항상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말할 때도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사역을 딱 시작할 때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하여 그는 죽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하기 바로 그 앞서서 그가 그의 생애를 끝냅니다. 왜? 그는 종이니까. 그의 존재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보십시오. 죽어도 예수님을 위하여 죽고 살아도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례 요한처럼 우리 주님을 드러내고 우리 주님을 알려주고 우리 주님을 보여주는 인물이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존재하게 만들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의 성숙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인생이 되게 하십시오.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의 만족과 여러분들의 꿈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예수님을 위하여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